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사람이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남기는 말은 사실 그의 전생의 인격을 나타내고 삶의 이 결말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칼 막스는요, 이 죽음 앞에서 이 그를 이제 시종 들던 이 하인이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버려 꺼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스펄전 목사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말을 하고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고 양손이 이제 양손을 벌린 지 한 6시간 정도 그곳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손 들고 1시간 이상만 이렇게 손 들고 있어도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마 그 통증을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숨조차도 쉽게 고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본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 적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무지함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이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빌라도가 창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 그렇다면 강팍한 통치자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데려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더 많은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면 아마 웬만하면 그냥 십자가 이 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악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의 안건을 제시하는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자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자예요. 적어도 예수는 내가 볼 때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에 이 밀란을 일으켰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바라바와 함께 내어놓으면 당연하게 예수를 풀어달라고 말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사람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강팍해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관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이 질투하는 마음, 또 자기의 자리, 이런 위치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선민이었던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야 됐는가? 그리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몰랐을까? 무지함인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랍비였었고 관원이었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몰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가 자꾸 거치장스러우니까 이 예수를 없애버리면 결국은 과거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처럼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갈 것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무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죄 없는 이 예수는 오늘 본문처럼 이 해골 골고다라는 이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죠. 본문 34절에 보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 저들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 뜻을 찾지 않고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누는 이 무지함, 어떻게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보면 가릴 것은 다 가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발가벗긴 거예요. 이 예수를 발가벗기고 군인들이 그 안에서 예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다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자기들 거기서 히덕거리면서 이 옷을, 예수님의 옷을 지금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이사야서 이 53장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함께 못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부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였고 관원들은 비웃었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면 너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구원자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너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잠잠히 달리신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1100번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전달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얼마나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살면서도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법,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현장 가운데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전에 제가 대만에 이 전도여행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엔 이 손가락을 딱 뻗으면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래서 손가락을 딱 뻗치니까 애들이 말이죠, 다 예수 믿는 아이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 뻗치니까 이 방향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다. 난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사실은 백성들은 관망하는 자세였지만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 법도 방조죄에 걸리지 않습니까? 살인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면 방조죄로 요즘에도 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방조. 그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동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이 정체성, 신분이 정확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희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시편 22편 7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대적인 자세를 느끼고 입을 삐죽거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시하는지, 얼마나 비아냥당한지. 여러분, 입 삐죽될 때가 뭐예요? 밉고 내 의견과 맞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입을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왜 엄마한테 입 삐죽거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합당한 것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리들은 이 비웃는 것은 구원자라면 마땅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못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민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들의 무지함은 자신의 인생의 이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무지한 것을 마치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에 사람이 사로잡히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게 법이고 자신이 말하는 게 진리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잘못되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나 말씀 다 알아. 나 기도 수없이 해.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깨져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주님께서 나는 오늘 또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아버지가 멈추라고 하시면 나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나를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세상 학문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나는 정말 세상에서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학문은 성경에 비춰서 볼 때 초등학문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요즘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내가 그때는 너무 내 마음이 높아졌었구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제가 36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야, 그땐 참 내가 당당했구나. 너무 당당했구나.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같으면 내가 회개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계속 바보처럼 울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지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고. 여러분, 목회가 의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의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의지,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험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요즘은 많이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은 기간은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풀어주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요즘에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말이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텐데, 의인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도 당당하고 비아냥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예수를 발가벗긴 채 그 옷을 제비뽑고 나누는, 어쩌면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살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정말로 기분 나빠하고 이런 일은 없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말할 때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고 말이 앞서고 행동은 뒤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을 듣는, 그땐 사실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방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자다. 이것은 뭐냐면 이 빌라도가 이 사형에 언도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죄값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지옥을 단 1분만이라도 보여줬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이야기하면 가봤냐라고 먼저 질문하죠. 그들에게 정말 지옥을,
저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요.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게 아니라 천국을 30초만이라도 보여주면 어떨까?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지 않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의 수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이죠. 사도행전에 본 이 오순절 날, 그죠? 오순절 5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힘써서 모여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힘써 모여서 기도할 때 50일 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습니다. 막 불의 혀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주셔서 이 생명의 능력이 바로 예수로부터 나온다. 그럴 때 이 많은 무리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사했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통회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여 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정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 기도가요, 많은 흐름을 따라서 변화를 가져와요. 마치 아브라함이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지파에게 축복이 흘러갔던 것처럼요, 이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흘러가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라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사울의 마음이 강팍했지 않습니까? 저는 무지한 것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고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이 사울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말이죠,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그 후에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동족들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받고라도 동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예요? 흐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어 놓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용서를 선포한 것이 정말 강팍했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나중에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제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흐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십자가의 이 용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십니까? 모든 죄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용서가 사랑으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선은 선으로 갚아요. 뭐죠? 악은 악으로 갚습니다. 근데 악은 악으로 갚되 1대1로 전혀 갚지 않죠. 네. 최소한 배가, 그죠? 네. 우리가 마음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얼마나 저주를 쏟아붓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 그 인간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 인간 좀 병들게 해보세요. 그 인간 좀 한 번만 톡 쳐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더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선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사단의 역사와 다른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영, 부활의 영, 부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날엔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고 어둠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게 한 이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양쪽의 두 강도, 그 중에 하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나다. 가장 특혜받은 게 강도가 아니라 나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신령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셨고 용서를 선포하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수혜자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수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화목해 한 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죄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픔으로 통곡하며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이런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제가 또 여러분이 함께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랑은 때로는요, 무지한 자들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짓밟힐 때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잖아요. 마이웨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관리는 관리대로, 군인들은 군인대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엄청난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 뜻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인들은 전혀 무감각한 채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조롱으로 일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중심이고. 그럼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은요,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물질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번창하게 하는 것.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내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자녀들에게 더 부유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자녀는 더 배가 되어서 물질의 축복도 더 받고 믿음도 더 좋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리더십을 줄 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장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녹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삼성의 여러분 그 부회장인 그 이재용 씨는 녹록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머리가 아플까? 얼마나 많은 숱한 날을 세우면서 고민을 할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사실은 이 뭐 이렇게 노동자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이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이 문제도 어려워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뭐를 먹일까? 왜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다 노동자라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대요. 뭐 이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사러 갈 때도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만 지나고 나면 난리가 날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세상인 것이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의 선물로 용서와 사랑을 받고 나누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큰 이 용서를 받고 누리면서 산다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묶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용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묶여요. 내가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 내가 가서 풀고 이전과 같이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허비할 만큼 묶이는 것을 이제 끊습니다. 그거예요. 처음엔 원수를 내가 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묶여요. 내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화해하는 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내가 그에게 내가 너 다 용서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용서한 것에 대해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가 풀어놓습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회개하고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립싱크가 아니라 그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의 그 기도의 씨앗,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내가 묻거나 묶이지 않도록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웃에게 불신령 혼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이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 깊이 묵상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래도 힘써 묵상하자. 정말 뭐 어디가 나갈 데도 없잖아요. 별로 집에서 다 방콕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시간들을 좀 집중해서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나오고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실 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주님, 한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고 예수의 생명까지 내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내가 풀어놓아야 될 사람을 풀어놓지 못하고 아직도 묻고 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에게 묶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저주하지 않도록 주님 풀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